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부활은 참 위대한 그런 역사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의 그 당시의 시대에 아마 이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와닿은 것은 물론이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큰 획기적인 그런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이 얼마나 즐겁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그들이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큰 뭔가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초대 공동체의 슬로건보다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이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부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초대 공동체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부활절 설교 같이 들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이 고난주일인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는 것은 부활의 절기는 가장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절기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 그 누구도 갖지 아니하는 참 복음이 부활의 깊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오늘 땅에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이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맛볼 수도 없고 부활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활을 느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육체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고 고난이 없는 기쁨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부활이 가능하게 하는 고난은 뭐냐? 고난은 현재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의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언제부터 내가 받아야 되고 나도 언제부터 고난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어떻게 느껴져야 정말 바른 고난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슬픔이다, 고난이 아픔이다, 고난이 고통이다, 고난이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일관된 그런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이 고난을 언제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을 맞이할까라고 아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일관된 이 고난에 대한 모습들은요,
아마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슬픔,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처량한 모습, 아픔, 애처로운 모습, 그것에 일관되게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과장된 자신의 그런 몸부림을 드러내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활을 너무 그렇게 과장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과장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이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나는 걷고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형식적인 고난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뭔가가 있는 것이 고난인 것이지,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나도 당하겠습니다라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까지 당하신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하에 보니까 주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 먹기 원합니다. 아니, 고난이 다가오고 있고 고난이 3일이라면 그 전부터 많은 아픔을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떡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는 것이냐?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그런 깊은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현재 너희가 유월절 떡을 먹은 것 같이 무교병의 떡을 가지고 유월절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지, 나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원치도 않는 일을 그 자리에 들어서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얼마나 나름대로 풍요롭고 화려한 그런 삶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로 성경에 됐냐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아이, 고난받고 아픔받고 그런데 무슨 치장을 하고 무슨 화려함이 있을까? 예수님의 고난 이전에, 십자가의 부활 이전에 많은 시간을 고난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스스로 육체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들, 물론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아마 설교 들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금식도 하지 않게 하고 고난도 걷지 말고 그냥 시컷 먹고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결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곳에 그렇게 그런 일관된 고난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나 신앙의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고난받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은요, 8장 7절에 오늘 말씀에 전해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앞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이 뭐냐라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양만 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도 않아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길을 찾고 고난의 그런 날을 내가 준비한다. 이런 말은 될 수도 없는 말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데 한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역병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또 향방 없는 그런 열심에 지나지 않을 뿐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할 때 좀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 보러 간다고 그래요? 돈 벌러 간다고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건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현재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드릴까?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21절에서부터 23절에 고난은 썩어짐에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에서. 고난을 통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뭐해서요?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썩어지는 것에서 종노릇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22절에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하고 있느냐면 고난을 받는데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재. 예. 자, 23절에 있는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은요 21절에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돼야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것인데 그 얘기입니다. 고난이 왜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고난은 그냥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썩어진 피조물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인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요,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운데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환경의 날에 본문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이 피조물들이 탄식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지구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뭐 대홍수가 일어나고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그 말씀하고 맞는 말씀인가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잘못 갖고서 탄식해서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 속 사람이 이 썩어진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탄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문제, 수질의 문제, 공기의 문제, 오염의 문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썩고 썩어서 버려져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서 그렇죠. 세상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여도요, 그 속은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세상이 나보다 복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깨끗해 보인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 뭐냐? 양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썩어지면서 해방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썩어짐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고난을 그것을 해방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자,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썩어져서 탄식하는 거지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이 썩어서 곧 버려지고 자기 속이 썩어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은 모르고 세상이 썩어진다고 한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관스러운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탄식은 뭐냐?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지 말고요,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돌아보지도 않고 뭣도 안 하면서 예수님 고난주간에 뭐 하겠습니다. 이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전 주님에 계신 그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도 봉사도 못하는 그 지체로 굶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지체로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의의 병기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옛날 단어를 쓰는 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몸에 입에 배가지고요. 그냥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돼요. 예? 병기든 무기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쓰여질 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탄식하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이 고난이지, 쓰여지지 않고 자기 몸을 괴롭혀야 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쓰여지고 쓰여질 때의 그 고난이 값진 것이고 그 고난이 승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면 깊은 뭐가 숨겨 있느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아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난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잠시만요. 여기서 얻었다는 말씀은 현재적인 그런 시제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얻었느냐? 구원을 무엇으로 얻었어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고난이 현재인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맺어진 구원의 열매도 현재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그래서 비밀이 뭐냐면 고난의 비밀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죄 없이 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죄 용서 받아야 구원의 백성이지 죄 용서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설교에서 십자가 빠지고 예수님 빠지고 천국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달콤한 말로 무슨 말을 더하든 그건 그냥 그 사람 말일 뿐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괜찮지만 십자가와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 속에서 썩어짐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썩어짐에서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인데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누구예요? 상속자. 계속 무슨 말하고 있어요? 자녀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라고요? 상속자니. 뭘 상속받느냐면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뒤로 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이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게 소망이에요. 성섭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가치성이 있는 거지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성이 없어요. 고난의 가치성은 1%도 먹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하고도 돈 벌어왔다고 아버지 나이만큼 했으니까 칭찬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칭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차라리 공부하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아버지 마음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밖에 없습니다만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불의 세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칼날로 목숨을 위협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의 죽임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유리하는 일들의 고난을 쭉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거 정말 굉장한 큰 고난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12장 우리 그러고서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그런 분들인데 함께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소망을 비춰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비밀이 뭐냐? 소망의 비밀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산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고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그건 많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천주교인들이나 그냥 뭔가 복음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고난이 뭐 큰 것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부활보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상야릇한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잃어버리면 고난도 무가치한 것이고 바라보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썩어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썩어지면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썩지 아니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무기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 부분을 풀이해주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을 통해서 박해받는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박해가 아닌 거예요. 박해는 아픔이어야 되고 슬픔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면 막 같이 슬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슬퍼하셨을까? 아파하셨을까? 고통 속에 있으셨을까? 기뻐하셨을까요? 즐거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육신의 몸은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그 마음 속은 어땠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에요.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아팠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잠시의 고난이 예수님과 같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결코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슬픔이보다는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돈이 없으면 슬퍼요? 고통스러울까요? 슬퍼요? 고통스럽죠. 불편하죠. 그게 그 얘기죠. 자, 돈이 없으면 배고프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슬프다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슬프다는 표현을 써요.
고통스럽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통보다 더 큰 슬픔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갈 때마다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슬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고통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마음 속의 상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뭐냐? 내가 그 고난에 참석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은 정말 슬프실 거예요.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 뜻을 어기면서 잠시 한 끼 굶고 살아간다고 해서 절대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힘내서 기뻐하시고 현재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람도 없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먼 사람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떤 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고난인지를 돌이켜본다면 현재 우리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곳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때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고난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고난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고난의 모습이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지 없는 고난 만들어내서 고난 맞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과대표장하거나 일괄된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절기에 고난이 순수하다고 제가 표현드렸습니다. 고난이 복음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신앙은 기쁨이고 소망이며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난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 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가 참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고난이지 뭐 고난주의를 만들고 절기 만들어서 사순절이 뭐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만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쓰여지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 기다리고 참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참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을 맞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